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서된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 선생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에베소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한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며 양무리들을 돌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바울 선생의 간절한 가르침과 교훈과 부탁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바울 선생의 인사의 글로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자기 자신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조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 더 붙어서 구속주, 구원의 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망가져 버렸었어요. 잘 만들어 놓은 인생이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부패해서 망가져 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건져내셨으므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어떤 한 사람이 월급을 모아가지고서 자기가 소문한 대로 보드를 한 대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호수에 띄워놓고 보드를 타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잘 설계해서 보드를 만들어서 너무나 보드가 좋았어요. 보드를 쓰다듬고 쳐다보고 보드에 올라타보고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보드를 부두에 묶어놓고 자는데 하룻밤에 굉장히 폭풍하다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요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착장에 가보니까 보드의 밧줄이 끊어져서 보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보드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그 보드는 어디 간지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 보드 판매상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고물이 된 보드들을 갖다 놓고 헐값으로 파는 데 가니까 자기 보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밧줄이 끊어져서 밀려나가 어느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수집상이 건져내 가지고서 손을 모아 가지고서 고물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른 흥정을 해서 또다시 돈을 주고 이 보드를 샀습니다. 그 보드를 차에 싣고서 끌어오면서 그는 말하기를, 보드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고 돈을 주고 샀으니 또 내 거다. 한 번만 내 것이 아니라 두 번 내 거다. 만들어서 내 거고 돈 주고 샀으니 내 거니 이중으로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보드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또 내 거고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감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만들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너를 값주고 샀으니 내가 구주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은 이중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름답고 좋은데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고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으니 이중으로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잠잠히 기뻐하시고 기뻐 즐거워하시고 소리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중으로 우리를 귀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느끼심으로 하나님께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우리 어느 심사 행동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팔려고 마귀의 종이 되어 캄캄했습니다. 어두운 세상길에 앞길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느끼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사는 동물적인 삶만 살았습니다. 동물 보고 물어보십시오. 너 어디서 왔니? 모릅니다. 너 왜 사니? 대답 못해요. 어디 가니?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요. 사람들도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동물적인 본능을 쫓아서 사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디서 왔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남이사 어디서 오든지 무슨 말을 왜 묻느냐?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대답을 하죠. 육신적으로 어디서 왔다면 본적을 말할 수 있죠. 부모의 이름을 말할 수 있죠. 그 전에 어디서 왔느냐는 것은 오늘 과학적인 말한 것처럼 아미바의 벌레가 진화돼서 왔다고 그런 소리 흩은 수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먹고 살려고 산다. 왜? 다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먹는 날이 거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곡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내가 가만히 많은 환자들을 신방해 보았는데 그래도 아파트로도 음식을 먹을 때는 살아요. 그러나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고 곡기가 떨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있으려고 자꾸 먹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먹는 거예요. 죽자 살자 먹는 거예요. 먹다 살다 죽다 그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밖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 저 건너편에 무덤밖에는 안 보입니다. 무덤 저 건너편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한 곳에 환하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듯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왜 세상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어두움에서 빛을 찾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이 되어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손이나 타락에서 버림받았던 것을 환히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이거든요.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 그 다음 내일을 보면 주님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으므로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단 말입니다. 빛은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 보던 것이 지금은 보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캄캄해서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미래를 봐도 안 보이던데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제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절망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빚은 사람이 청산할 수 있지요. 사람의 빚을 짐승이 청산할 수도 없고 천사가 청산도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와서 건져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사야도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 너무 기가 막혀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데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자라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강보의 사이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할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신 빠진 소리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으로 와야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내가 사람인 거로 내가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 플러스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나도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므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죄 있는 나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거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나의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신 것입니다. 나는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100년 동안 짓는 죄를 영원한 하나님이 갚았으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청산되어 버리고 죄를 찾아보려고 확댕이를 대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가루와 먼지가 되어 십자가에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영원히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움이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담대하게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죄는 없고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두 자기가 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짐으로 죄 덩어리가 되어서 의로움은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대로 나서지 못하여 죄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릅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도 영화도 한 꿈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주는 소망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환합니다. 소망은 내일의 일인데 내일이 광활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어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저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청산했으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내가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에 내 저주가 다 청산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청산되어서 가시와 은극기가 사라졌으니 소망차지요. 무슨 소망이냐?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의 소망이 있어요. 인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그 복이 덜에 떨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 복이 집에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겠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복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수 없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재수가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재수가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깨져 버리고 재수 없는 사람이 짐승을 만지면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원래 사람이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마귀에게 뺏겼지만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새겨야 돼요. 남편 잘 만나면 부인이 왔다지요.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친정집에 잘 살아도 남편 잘못 만나면 콧물을 줄줄 흘리게 되고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공부를 못하고 친정집이 못 살아도 신랑 하나 잘 만나 놓으면 왔다지 뭐. 그로부터 삐쳐르게 되죠. 사람 잘 만나면. 그거는 꼭 신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 잘 만나가 팔자 핀 사람 많아요. 독한 여자 만나 놓으면 아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독한 여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독이 퍼져서 못 살아요. 그러나 착하고 온순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얻어놓으면 남편이 그냥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잘 자란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고 키가 살아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세상에 부부간에 잘 만나야 돼요. 참 운명의 결정이 제일 처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태어날 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부모가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부잣집에 불이 나서 소방대가 불을 끄니까 애가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 불 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내 애비 덕이라는 줄 알아. 그런 애비 덕을 받으면 큰일 나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면 헐벗음 굶주림과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교육도 잘 받고 인생을 출발하기에 좋은 기초를 닦아 일어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비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정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해요. 물론 고생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애를 써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고생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벌써 어린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부 잘 만나야 되고 남편과 아내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 빚보증 썼다가 활랑 날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다고 친구 앞에서 전부 보증 척척 써놓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집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는 사람 많이 보았어요. 성경에는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썼으면 밤새도록 빌어서라도 보증을 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면은 덕이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손해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도 가만히 보면은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부담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친구는 가도 아무 부탁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한번 밥 사주면 저도 한번 밥 사주고 서로 좋은데 밤낮 얻어먹는 친구가 있어요. 밤낮 예 밥 사, 예 놀러 가자 가면 전부 돈은 안 내고 남 보고 내라는. 부담이 되는 친구는 오래 갈수록 마음에 끓이켜지는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되어야 좋은 친구가 되죠.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자꾸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한 나라도 복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 전체가 복이 오는 것이고 한 교회도 복 있는 목사를 만나면 교회 전체가 복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도 복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복이 오는 것이고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을 받았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으니 우리는 아담에게서 받은 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재앙이 없는 복받은 사람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을 맞이할 때 2007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2007년에 복이 온다. 복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2007년은 복받은 해가 된다. 따라 말씀하세요. 2007년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해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은 병이 늘 들지 않아요. 감기 몸살도 병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식생활이 달라져 가지고서 옛날 없던 병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관절염, 신경통, 온갖 병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병들면은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데 병들면은 맛있는 음식도 아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좋은 집, 좋은 의복이 무슨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할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건강한 소망을 약에다 둘 수도 없고 환경에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소망을 얻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가 되어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채찍에 맞음으로 일평생에 들 병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 말씀하시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일생에 앓을 병을 다 청산해버렸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로, 진짜로, 가짜가 아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당할 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청산하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청산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은 간증 하나에 감격을 느낀 것은 월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라고 나무 풀만이 있는 화학 약품을 뿌려서 그것이 몸에 붙어가지고서 온몸이 굳어졌어요. 고엽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들에 대한 그 신문에도 많이 나고 텔레비 뉴스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엽제 후유증으로 온몸이 굳어졌는데 이제는 서서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도 다 굳어지고 입도 다 굳어지는데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왔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듣고 의사도 못 고치고 병도 약도 못 고치고 도저히 못 나는 병인데도 성경에는 주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을 들었으니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하루는 교회 예배를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고 평안해지더랍니다. 마음이 아주 화평해지고 기뻐지고 마음이 아닌게는 은혜가 와서 부드러워지더니만 그 다음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막 온몸이 다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몸도 부들부들해지고 온몸이 다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든 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일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병이 들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주고 못 사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당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되어서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보좌에 앉았으니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이미 다 부활해서 하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벌써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엉터리 소망이 아니라 참터리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는 아무 볼 일 없어요. 공동묘지가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정복되고 무덤 문을 해치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다스리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이미 철폐된 것입니다. 과정만 남았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지났고 이미 부활해서 이미 승천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죽음이란 그저 지나온 것을 한번 과정으로 훑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이니까. 사람이 절망 속에 죽는다는 것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혼자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인데, 죽고 나 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또 절망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절망으로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절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이미 내가 죽었는데 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죽은 것 다시 한 연습해 보는 것이니까 겁날 것 없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죽은 사람인데 또 죽음이 오는 것은 그거는 하나 연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 이 세상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형통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와 건강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만 있으면 이겨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19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6.25 때 남편이 결혼해서 18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19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온 친정 식구들이 애는 고아원에 맡기고 제가 하라, 뭐 수상같이 모두 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호소를 해도 그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보고 하는 말이 딸 낳았으면 안 시집 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뭐가 좋은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키우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있어요, 아들 속에. 그래가 판매만 되면 늘 아들 불알만 만지고, 이게 내 소망이라. 아들 불알이 소망이에요. 아들 불알만 만지면서 네가 잘 자라야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어요. 식모살이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로 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자원 할 말이 직장이란 직장은 다 가졌어요. 그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혼자서 얼마인지 일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직장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수없는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아들 하나 바라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다 참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살만하게 돼가지고서 우리 교회 출석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해서 구역장 되고 지역장 되고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이제 소망이 무르익게 됐어요.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주례는 내가 했지. 또 권사님이 너무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퍼부어 주었는데, 아이고 결혼하고 얼마 했지 않냐, 며느리하고 붙었는데 뭐 이건 보통 붙은 것이 아니에요. 여자면 남자 하나 두고 여자 둘이가 정탈전하는 건지, 여러분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그 어머니는, 권사님은 그 아들을 소망이에요. 자기 소망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려고 합니까? 결혼을 시켜놓아도 자기 손에서 꽉 잡고 있어. 놓지를 않아.
글쎄 결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신방도 못 치르게 우리 아들 몸 약해진다고 아들을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자니까. 그러니 시집온 여자가 혼자 자요. 그래서 참 너무 안 되었어요. 그 시집온 그 새학씨가 내게 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나는 아예 애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군사님 왜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이 이 모양입니까? 목사님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19살 청춘을 내가 누구 바쳐라 해서 바쳤나? 그건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왔어. 이제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인수인계하세요. 왜 아들을 끼고 신방에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자느냐? 아니 우리 아들이 원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라. 그래야 할 수 없이 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 아는 아빠한테 살았는데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냈어요. 보냈으면 좋은데 밤새도록 며느리하고 아들 자는 방 앞에 앉아가 있습니다. 꼼짝 소리만 나도 문을 툭툭 두드리고 괜찮냐? 괜찮냐? 그러니 뭐 신경이 곤두세워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네. 그래 내가 그 아들을 보고 왜 집에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 내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마누라에게 바가지 긁히고 엄마에게 바가지 긁히고 마누라 편도 못 들고 엄마 편도 못 들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어머니니 어머니 명령도 거역할 수 없고 또 나의 일생을 바쳐서 시집으로 온 아내의 명령도 거역할 수 없고 내가 가운데서 죽게 됐습니다. 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군사님을 또 불렀네. 당신 때문에 아들 하나 완전히 버렸단 말이지. 이제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 저래가 이제 밖에 두고 이제 바람이나 나든지 이제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우는데 세상에 내가 이 두 손으로 내 눈깔을 내가 찔렀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갈 걸 가지고서 내가 젊은 청춘에 시집도 안 가고 왜 바보같이 이 아들을 길었던 거. 보세요. 세상 소망 헛된 것 아닙니까? 세상 소망 헛된 것. 내가 군사님 보세요. 세상 소망 헛된지 않아요. 아들이 소망이 될 수 없고 며느리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군사님은 예수 믿고 권세까지 되었으니 이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당밖에 없으니까 천당의 소망을 주니까 내가 억울해서 이 젊은 청춘을 내가 이 아들에게 다 바친 것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서 억울해도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만 갖고 주님 중심으로 집에서 나오세요. 집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 아들 내가 불러가지고서 빚을 내더라도 어머니에게 방을 빌려서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안 나오려고 하고 울고 하는 것을 내가 호통을 치고 고령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집을 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고 아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잘 살더랍니다. 세상의 소망도 아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청춘을 다 바치는 것도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만 없었으면 안 그럴 건데 소망 때문에 어떤 고통도 참지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다 헛된 소망 아닙니까? 뜬구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날 위해서 내가 되어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를 저주를 질병을 죽음을 청산하고 나에게 용서와 의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치료와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소망을 주셨으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다른 게 다 못 믿어도 이건 믿어야 돼. 믿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믿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 이 소망은 거짓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댐같이 내가 범사에 찰댐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두 분만 계시면 오케이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명령을 했었습니다. 너는 사도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이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니. 어지러워.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오라가다 낳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낳은 것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도 아버님.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 계획 다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계획된 존재인 것입니다. 계획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셨습니다. 조용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로 부르시고,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계획이 큰 계획, 적은 계획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계획한 것이요. 여러분 꽃들도 보십시오. 장미꽃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장미꽃으로, 다리아는 다리아로, 그렇지 않으면 찔레꽃은 찔레꽃으로, 봉숭아는 봉숭아로,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으로. 여러분 도시에서 자란 사람 며느리 바풀꽃이 뭔지 모르지요? 우리 시골 갔다가 학교 갔다 오면은 공동묘지에 꼭 그거는 핍니다. 공동묘지에 요만하게 쬐그만하게 밥풀같이 보이시, 탁 터져서 밥풀같이 보이시. 그 옛날에 하도 가난할 때 며느리가 밥을 포고 난 다음 주국에 있는 밥풀을 먹는데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얻어맞아서 죽어서 한이 되어서 무덤을 묻어놓으니까 밥풀이 돼서 싹 나왔다. 며느리 밥풀. 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했습니다.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었을 때 여러분 아무 할 일도 없이 내었었으면 하나님 그것도 사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너는 가정주부가 되라, 너는 노동자가 되라, 너는 공무원이 되라, 너는 사업가가 되라.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너는 구두닦이가 되라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두닦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재가 있게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근사하고 굉장히 큰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준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지극히 적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이 지어졌기 때문에 노는 것도 목적이 있으므로 놀라는 목적이므로 놀모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은 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러니 바울 선생은 교회를 위한 종도 아니요, 사람들을 위한 종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과 딸은 부정모혈로 태어났으니까 부정모혈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는 영적으로 바울 선생이 처음 선교 여행에 나갔을 때 전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의 관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선생의 시대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니 일만 선생이지만은 너희가 처음 예수 믿게 한 것은 내가 했으니까 일만 선생에서도 애비는 하나밖에 없다. 영적인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관계상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해 주어서 예수 믿게 해준 사람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서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는 영적 스승으로서 우리가 추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지 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쫓겨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산헤드린은 종교 국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국회인데 거기는 결혼 안 하면 종교 국회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내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굉장히 독한 아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울 선생이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여자에 대해서 별로 좋게 기록 안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는 여자는 순종만 해라. 아마 부인이 굉장히 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선생이 여자에게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자기가 육체로 낳은 아들은 없지만은 복음을 증거해서 낳은 자녀 중에 디모데같이 순종하고 충성스럽고 착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아들이 아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주 가장 귀한 세 가지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 믿음 안에서 친아들 된 디모데를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가 있어라. 은혜는 여러분 모두가 갖느냐? 봄철에 따뜻한 태양빛과 같습니다. 봄에 태양빛이 따뜻하게 비추면 만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봄하고 겨울이 뭐가 다릅니까? 가을이 되면은 가을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쓸쓸하지 않아요? 생명의 낙조를 보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나이 먹고 언제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낙엽이 그렇게 푸르던 낙엽이 떨어져서 하나 둘 떨어져서 바람에 뒹굴어가는 그 보면 마음에 굉장히 참 섭섭하고 고독합니다. 젊을 때는 그걸 보고 깔깔 웃었는데 나이 늙으면 굴러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을은 그런데 겨울은 무시무시하게 죽이는 소리 다 죽여버려요. 나무 잎사귀도 다 죽여버리고 풀도 다 죽여버리고 꽃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얼어붙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겨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들어오면 다 얼어붙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겨울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얼어붙고 가정도 얼어붙고 사회도 얼어붙고 마귀는 엄청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행해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은 여러분 봄이 왜 좋습니까? 봄이 오면 산과 들에 진달래 피고 산과 들에 진달래가 피고 멀리 아지랑이가 끼고 희망이 북돋쳐오는데 어릴 때 봄이 오면은 우리는 집에서 산을 건너서 학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 참 진달래가 있어 진달래 따먹고 먼 산에 보면 아지랑이가 끼고 있고 도랑에 물이 이제 덜 흐르면 버들피리가 물에 헤엄치고 다니고 버들강아지가 피어오르고 얼마나 봄은 즐거운지 몰라요. 봄은 모든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그 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가 왜 교회가 좋으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드릴 때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영도 살아나고,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감정도 살아나고, 내 건강도 살아나고, 내 환경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근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와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말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말할 말이 없거든 주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졸음을 오거든 자세요. 나는 기도원에 가서 구울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데는 피곤해서 잤는데 한 시간, 2시간 혼자 꾸적거리고 앉아서 코를 골고 잤는데 깨어나니까 은혜가 충만해. 자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퍼부어져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때도 은혜가 쏟아지지만은 주님 앞에 잠잘 때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들에서 돌베개 하고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난 자는 사람은 꾸짖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피곤한데 강단에서 보면 아름답지는 않아요. 입 딱 벌리고 이런데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가 입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아요. 찜질방에서 자다가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걸리는데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아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사이는 지옥에 가면 불이 없어졌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옛날에는 막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면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요사이는 불구덩이가 없어졌는데 그래 왜 불구덩이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하도 찜질방에 몸을 떼어가지고서 이제 불구덩이에 넣어도 시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덩이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다고 요사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당 가는데 천사가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해서 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옛날엔 착착했는데 왜냐하면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놔가지고서 오리지널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리지널하고 대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와 같이 세월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쏟아지고 기도할 때 은혜가 쏟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잠을 자도 은혜가 쏟아진다. 이 은혜는 받으면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육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은혜는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은혜를 받고 나면 기쁨이 넘쳐나요. 발걸음에 힘이 생겨요. 삶에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은 생기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이를 젊을 때는 기가 안 살아나도 기가 넘치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기가 자꾸 시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은혜가 오고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생활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생기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라고 했으니 큰 축복이지요. 그 다음에 긍휼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내내 불쌍히 여겨요. 그 참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이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는 늘 볼 때 불쌍한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도 불쌍하고 잘 살아도 저는 고생한다고 불쌍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 늘 불쌍한 생각이 나서 늘 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 숙제인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은 관계에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도 좋은 관계에서도 노력으로 좋은 관계에 있지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되게 노력을 하지. 그런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딸을 볼 때는 긍휼한 마음으로 봅니다. 딸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쌍하고 안 됐고 사랑스럽고 돌봐주기 때문에 자기 딸에 대해서는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좋은 일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보고 딸을 보는데 똑같은 젊은이지만은 며느리를 볼 때는 긍휼은 사라지고 율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경을 갈아 껴요. 긍휼의 안경 대신에 율법의 안경을 딱 갈아 끼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은 교육을 못 받아서 친정에서 못 빼앗먹어서 성격이 못 떼먹어서 저러다 꼭 비평을 합니다. 딸내는 비평을 안 해요. 아이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겠지, 시간이 없어, 자식들 돌본다고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고달플겠노, 전부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긍휼 안경을 끼고 보는데 며느리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아무리 잘하봤자 본전이요. 잘하면 물론 지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는데 뭘 칭찬받을 것 있어. 못하면 못 떼먹었다고, 성격 고약하다고, 집안에서 교육 잘 못 시켰다고 온갖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안 내놔도 속으로 하거든. 속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긍휼이 그 진짜 긍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물론 긍휼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긍휼이 사회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 세모에 못 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동참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즉 긍휼인 것입니다. 연탄 배달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는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일이 사람들에게 벗기고 심판하고 정죄하지만은 긍휼은 다 덮어줍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으로 보시면 견디낼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앞에서 올바르게 당당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살아남았지, 하나님 율법으로 보시는 앞에 섰다면 우리가 죽었죠. 오늘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난 다음 우리 위에 피를 흘린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보셔서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이런 분도 용서하시면서 자꾸만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기를 아니라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기초는 평화에 있습니다. 평화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지만 고추당초 몇 달마다 시집살이 때 몇 달하고 시집살이에 숨도 하면 크게 못 쉬고 너무나 마음을 조바심을 가지고 살다가 친정집에 나들이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와 긍휼 있는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집에 와서 한 달 있으면 살이 찌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평안스럽다.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신 겁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은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나를 흠잡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몸을 움츠리잖아요. 상사들 앞에서는 직원들이 몸을 움츠립니다. 군대에 가서도 장교 앞에서는 사병이 몸을 움츠립니다. 심판당하니까. 그러나 부모 앞에서는 몸을 움츠리지 않은 것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은혜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아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비평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와 긍휼이 오면은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먹는 것도 살이 되고
입는 것도 기뻐지고 사는 것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잃어버리면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꾸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라, 긍휼 받아라, 평강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에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새끼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자꾸 복을 빌어줘야 복을 받지요. 서로 자꾸 저주하고 욕을 하면은 마귀의 역사만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오늘날 서로 복을 빌므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복을 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서로 복을 빌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항상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복을 선언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바울 선생처럼 복을 선언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을 선언해야 되고 구역원들도 서로 모이면 서로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의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서 요단강 홍해수를 갈랐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무가지가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러나 그 나무가지를 통해서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서로 복을 비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평론하지 말고요.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함으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써 임했어요. 말이 나가면 그 말이 그것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축복을 해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